자, 오늘은 12월 2일 수요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조금 섬세하게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가정은 일단은 집이 있어야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트 홈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집들은 네 기둥이 있어야 집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도라 그래, 지도. 그래서 네 기둥은 개념이 이제 동서남북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동서남북에서 이제 동서는 이거고 남북은 이렇게 세로가, 남북은 세로 개념이고 동서는 이제 가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사방이라 그래, 사방. 그러면 여기서 사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를 팔방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지도에 대한 이제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주역 있잖아요. 주역. 그게 1기에서 그 다음에 2기로 나누고 그 2기에서 2기가 바로 이런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주역에서 나오는 사상이 이제 요거는 이제 상대성 개념이죠. 상대성. 상대성 개념으로서 음양론이고, 그리고 이게 두 개가 나와서 이게 이제 사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사상체질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팔방은 바로 뭐냐면 팔상체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다 주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도에 해당되는 그런 관계랄까, 거기에 소속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그러면 요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서 사방에서도 이게 세로와 그 다음에 가로가 겹치는 데가 바로 여기 생명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팔방은 이렇게 되면 이거 쌀미자죠. 이렇게 되면 여기도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팔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지도를 세부적으로 나온 게 바로 주역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정이 네 기둥이 있는 집, 그래서 가정을 갖게 되면 집이 없는데 가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면 가정을 하면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가정이란 집, 그런 홈이죠, 홈. 자, 홈을 집 안에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게 돼. 그래서 집에다가 목숨 거는 거예요. 나 이런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그 사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셔가지고 요게 지도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가 막 틀려져요. 풍수지리처럼.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가정에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집을 얻어서 이제 가정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되려면 어떤 부모가 돼야 되냐면 바로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 집만 해서 나 이런 집에 살고 싶어. 이런 집에 살고 싶어서 막 몇 평 뭐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왜? 가정은 당연히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집에서 어떤 형식을 갖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걸 천도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 농사꾼이라 그랬어요. 응? 그리고 그다음에 뭐 기독교에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 쪽에서 보면 성부와 성자 뭐 성모 뭐 이렇게 삼일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는 어떤 사례도 있냐면 양치기,
동물을 키우는 목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부모는, 아버지는 성부가 돼야 돼요. 성부가 뭐예요? 성령이 임한 자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성부가 되려면 바로 천도인 원형이정. 원형이정을 행했을 때, 도를 행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가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아버지, 성령이 임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는 뭐냐면 성모가 돼야죠. 성모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의 주인은 사실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럼 가정의 주인은 뭐냐면 성모님이에요. 성모님. 그래서 여자들이 성모가 돼야 돼요. 어머니가. 근데 요즘에 페미니스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성모를 굉장히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너는 능력이 없어서 집에만 있다. 절대 아니죠. 물론 능력이 없어서 집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유이든 저 이유이든 집에서 애를 키우게 되면 성모의 정신으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모의 정신으로 낳고. 근데 뭐 성모만 있으면 되겠어요? 남편도 성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성부가 되고 성모가 된 거를 참부모라 그래. 참부모. 문성명 그 그 교회 참부모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한 참부모.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약 불교식으로 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완벽한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와 성모에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긴 자, 동물의 본능을 못 이긴 자는 이런 반대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부와 성모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시죠? 교만하고 건방지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건방지지도 않고 작은 씨앗이 돼. 올진 농사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 농사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지. 이런 성스러운, 물론 이제 그게 뭐 일대로 되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복본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을 때 어머니는 성모가 되고 아버지는 성부가 돼서,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처음에는 응애할 거예요. 그러면 응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승에서, 왜냐면 저승은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을 하늘에서 점지받아가지고 이승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누가? 성부와 성모가. 참부모죠. 데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걔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식 농사를, 사람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성인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자라 그래요. 그러면 참가정. 제가 뭐 이런 단어를 쓰니까 저 사람 혹시 문성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참가정은 뭐냐? 바로 성부와 성모와 성자가 존재하고 있는 데가 참가정이에요. 문성명을 따르는 교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한, 그럼 어디서 임재해요? 가슴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마음의 보좌 안에,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는 마음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임재를 해서 거기서 본패야, 악명에 막 빛을 발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가 밝음의 존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 가슴에 태양이 붙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왜 어떻게 했냐? 본심이 있어야 돼. 본심은 자기 안을 들여다봐야 되고 각성 상태고 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로지 밖에 있는 돈 막 이런 거 밖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절대 가슴 속에서 태양빛이 비치질 않아요. 본심도 없고. 그런 사람은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둠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이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답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써 있는 거를 아주 명심해서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써 있고 그렇게 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요렇게 한 게 이게 참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까지는 참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참가정 시대예요. 후천은 참가정 시대고, 그 가정가정에마다 성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 여자예요. 부인이고 어머니예요. 어머니 못자가 성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만 성모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막 따르는 게 아니고 각자의 가정마다 성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모님이. 그리고 또 남편은 각자 성부가 되는 거예요. 후천은 그런 세계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 내가 가정을 어떻게 이루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걸. 그래서 여자들의 가장 큰 그 뭐냐면 사람 농사를 짓는 게 여자의 숙명이지, 밖에 나가서 남자랑 대적하면서 같이 막 돈을, 너가 10만 원 버니까 나도 10만 원 벌어, 너보다 내가 더 벌어, 막 이게 여자 성모님의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세계는요, 여자가 성모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천도 원영이정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생각하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효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 충만한, 마치 국민들이 애국심을 갖고 국가를 사랑하듯이 바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효심이에요. 그러면 이 성부와 성모와 성자가 있는 그 집에는 누가 무형적으로 누가 계시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계시죠. 이 우주의 일체 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갈 필요 있어요? 절에 갈 필요 있어요? 바로 가정이 절이고 바로 가정이 교회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개될 거예요. 어떤 한 가정만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한테 치사하게 사랑을 갈구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마치 국민이 애국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듯이. 바로 이런 세계가 이제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람 농사를 해서 그 애가 되면 옛날 우리 있잖아요. 효. 그게 바로 이거예요. 효심이 있는, 부모한테 효심이 있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성인이 되면 바로 그게 성자 아니에요. 네? 그렇듯이
그 효심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막 배려하고 부모님이 뜻이 어디 있나 생각하고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잘해드릴까 이게 생각하는 게 효자지. 자기는 띵까 놀고 부모 부려먹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너가 뭐 해준 게 있냐 그러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큰소리 치고 욕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큰소리 빵빵 치고 무슨 늙은 부모 개무시하는 게 그게 효자예요? 그건 짐승이에요. 지가 젊고 늙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막 늙은 부모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요 가정의 복본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개인의 복본도 중요하겠지만 또 가정의 복본이 이루어져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후천세계가 바로 그거예요. 공의롭고 지혜로운 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똥배짱 부려봐야 소용없어요. 벌써 하늘이 바뀌어서 파장이 공의롭지 않고 지혜를 쫓고 소망을 갖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사정없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일부러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인 가을하고 겨울을 우리한테 마치 자연에서 가을이 되듯이 겨울이 되듯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봄처럼 행동하고 여름처럼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심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요런 성부가 되고 성모가 돼서 성자를 키워내면 이제 가정에서 사람 농사꾼, 자식 농사꾼, 사람 농사꾼이 돼서 여기서 짐승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얘를 이제 올진 씨앗으로 딱 키워내면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아까 한 가정, 참가정이 한 가정, 두 가정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새로운 민족이 탄생됩니다. 지금까지 선천에 있던 그런 민족은 아니에요. 그거를 신성족이라고 해요. 족은요 한 명만 있다고 해서 족이라 하지 않아요. 족속이라 할 때 족속, 야 저 족속, 신성족속 아직 탄생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임박했어요. 임박해 있어요. 그래서 한 집 참가장이 돼가지고 사람 농사를 해가지고 하늘의 뜻, 천도, 그게 천도거든요. 하늘의 뜻에 맞춰서 가정이란 밭에서 지도, 가정이란 집 안에서 그거를 행을 해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의예지를 가르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인의예지가 그냥 무조건 아무나 뭐 인사말 잘하고 인의예지가 아니고 뭐예요? 인의 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얘는 여름, 그 다음에 의는 가을, 그 다음에 지는 겨울이에요. 그럼 겨울에 해당되는 게 뭐 씨앗, 이제 거기에 대한 자연 섭리학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 섭리학을 그 자연의 이치를 깨우치려면요, 여기 손과체가 태워야 되면 안 돼요.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은 기공하고 이런 것도 다 여기 손과체를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 열리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과체가 열려야 이 자연의 이치에 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3의 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이 눈이 다 감겨 있어요. 감겨 있어요. 제3의 눈을 띄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보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를 반성을 해야 돼요. 죽어서 거듭 태어나야 되니까. 과연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성모가 돼서 키웠나? 또 남자 입장에서 내가 성부가 돼서 키웠나? 얘를 성자로 못 만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성부와 성모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을 성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모자라다기보다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알려주려고 그래도 제가 사람들 눈에 여자에다가 뭐에다가 너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고 뭐 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자, 이 원리가 천부경에 있어요. 그래서 천부경에서 일종무종일이에요. 그게 올진 씨앗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시무실이죠. 이제 원심력 갖고 세상으로 이제 막 전개돼 가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아야 사람 농사꾼이 되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모든 옛날 고대에서도 예언을 했어요. 후천이 되면 신인 일체가 된다. 그러면 신이 뭐냐 이거야. 사람 농사꾼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농사지지도 못하는 뭐 알아요 짓을 농사도 알아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 갖고 무슨 사람 농사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이 여의주예요. 그 여의주의 이치를 깨우치면 생명의 실상으로 이무기가 여의주를 갖고 등천을 하는 거고, 못 깨우치면 이무기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있어야죠. 또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본 만큼 행동을 해야 내 무의식계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전 거를 멈추지 않고 새로운 거 시작하려면 되질 않아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해봐야 뭐 소용은 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가정이 그렇게 되대. 그러면 이 가정이 보다 더 커진 게 뭐냐면 회사나 국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도 요즘에 뭐 페이퍼 회사라 그래서 뭐 가상 회사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도 바로 이 가정이 커진 게 국가예요. 자, 그러면 뭐요? 대통령제다. 만약에 요즘 왕이 별로 없으니까 만약 김정은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성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통령들이 과연 성모의 노릇을 하나, 그 다음에 영부인들이 뭐예요? 성모의 노릇을 하나, 그걸 잘 보세요. 영부인이 국민의 의식세계라든지 국민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이 뭐 남자 못 잡게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보다니면 이거는 이 성모가 아니죠. 응? 그래서 국민들이 다 성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웃겼던 게 무슨 어린아이 영부인이 아마 일반 사람도 아마 무의식 중에도 그런 행동은 아니에요. 뭐 읽힌 거 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누구냐 지금? 트럼프는 아직 성부 그런 개념보다 지금 새로운 세계가 이제 오는데 새로운 설계대로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것들이 다 이제 불법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청소부예요. 청소부. 지금 청소 엄청나게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불법으로 쳐서 그냥 이제
청소를 쫙 이제 자기네 나라를 먼저 하고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한 후에 그다음 또 이제 새로운 세계가 그거를 이제 받침을 해서 이제 토목공사니 뭐니 막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치를 하셔야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새로운 세계 맞이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뭐 쪼잔하고 뭐 잼면 이런 사람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이 보면 보여요. 그걸 그냥 미국의 대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요 인종 초월, 민족 초월이에요. 왜 그래요? 새로운 신성족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가문이. 그래서 그 신성족 가문은요 인종도 필요 없어요. 내 흑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느 민족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런 거겠죠. 우수한 민족에서는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별 볼 일 없는 민족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신성족이. 그럼 신성족의 정체는 뭐냐? 혈통이 아니에요. 이런 인종, 민족 그런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고 뭐 같아요? 법통이 같아야 돼요. 법통. 그 법통이 뭐냐면 신의 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가 신성족이에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국가도 하는 거 보면 너무 웃겨요. 그래서 이 국민도 국가를 믿으면 안 돼요. 왜 믿어요? 짐승이나 믿지. 짐승이나 자기 주인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국민,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뭐 믿을 수 있는, 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국민은 되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정체가 하나님 정신에서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성부와 같은 대통령, 성모와 같은 영부인에 믿을 수 있는 국민이 되고 싶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오늘 기준을 해서 좀 깨우치셔가지고 항상 믿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천도가 법축으로 딱 서 있고 이 지도 이제 팔각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법륜을 돌린다 그래요. 바퀴를 돌린다 그래요. 돌리는 주체는 누구죠? 사람이에요. 그거를 천지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천은 원, 지는 방, 사람은 상과 어떻게? 성부와 성모와 성자, 상과. 자, 지도는 사방팔방. 하늘의 뜻은 중심의 축을 딱 내려야죠. 그게 법축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물이에요. 새로운 법신물이 나타나서 근데 각자가 법신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나타나서 웽 하면서 돌릴 때 그때 뭐예요? 광명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심력. 이 빛인 원심력의 존재예요. 그래서 돌리기 시작하면 빛으로 막 사방팔방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광명존재라고 하는. 그렇게 된 자를 갖다가 뭐예요? 신성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신성족이 태어날 수 있는 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거듭탄하고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정 복본의 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교회를 뭐 믿으면서 복본인데 말만 복본이지 뭐가 복본인지 몰라요. 오늘 얘기한 게 가정 복본의 정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몰라서 자식을 키운 성부가 안 돼서 키운 거 당연히 성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괴로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걸 깨우치고 가셔야 돼요. 지금 그걸 깨우치고 공부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짐승처럼 돈 더 벌 때 있나? 죽을 때 갖고 가지도 않아. 돈 더 벌 때 그래서 그 돈이 그래서 나 돈 많은 여자야, 나 돈 많은 남자이면서 막 교만한 얼굴과 표정을 또 겸손한 척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 막 교만하고. 그리고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좋은 남자 어딨어, 뭐 성교해야 될 좋은 남자 어디 있는 거 막 남자를 어떻게 하면 남자 하나 더 사귀어볼까 그러고 심심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남자는 또 어떤 여자를 또 하나 이야 진짜 끔찍하기가 이름할 수 없어요. 응? 젊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지금 애도 날 일도 없고 하니 반성하고 지금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반성하고 개인 복본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응? 회개를 해도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막 회개를 해도 막 괴로워하고 막 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보기도 지겨워 죽겠어요. 보기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다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어떤 세계가 다오는지도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 꼴로 태어나서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늙어서 뭐 내가 뭐 더 해보겠다고 막 늙은 사람은 100% 다 죽어도 100% 가도 시원찮은 판국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아유 진짜 아유 얼굴 표정 엄청나게 건방진 표정을 갖고서 진짜 보기도 진짜 눈이 진물이 날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공부를 하시던가. 응? 뭐가 뭔지도 막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줘도 이것도 보는 사람도 내가 볼 때 보면은 몇 개월 전도 보면 1340명 됐다, 1350명 됐다, 계속 10명이 줄었다, 뭐 탈퇴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구독 한번 눌렀다가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면 또 탈퇴까지 하겠어요. 나 진짜 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냥 확 그냥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어야지 하다가도 내가 그냥 너무 그냥 진짜 아는 게 병이라고 진짜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각성하시고 깨어나시고 영안이 좀 열리세요. 배는 게 있어야죠. 배는 게 앞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좀 제발 깨어나세요. 깨어나서 이 세상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것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방송이나 거기서 떠드는 거 같고 그냥 그걸 또 믿고 수준도 진짜 그런 주제에 그 표정 보면 돈 좀 있다고 교만하고 또 자기가 뭐 좀 남보다 잘나고 뭐 박사기 땄다 그래서 막 건방지고 진짜 그게 무슨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뭐냐면 교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돈 없애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재용은요 1조 줘도요 얼마든지 멋지게 쓸 사람이에요. 건망 안 떨고 교만하지 않고. 만약에 나 같은 사람한테 지금 만약에 1억 정도 주면 내가 잘 쓰겠지만 내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태에서 뭐 제자도 없고 아무것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10억 줘도 내가 별로 쓸 게 없어. 그럼 필요 없는 돈 아니에요. 근데 쓸 수도 없는 돈이 내 통장에 막 쌓여있단 말이에요. 아마 나도 교만해질 것 같은데요. 나도 교만해질 것 같은데요. 저 교만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또 보면 착하다 그래요. 근데 쏘에 교만이 차 있어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가정 복본에 대해서 가정 복본과 신성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렸어요. 하다 보니까 막 이 말 저 말해서 좀 두서없지만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결혼하려는 사람도 바로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프로세스, 과정을 겪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상 끝마치겠습니다.